귀한 교회에 이렇게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우리 이현영 목사님은 이미 소개하신 것처럼 저랑 같이 신학교에 다니면서 같이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친했고요. 목사님께서 선교하고 계실 때 저는 이제 서울의 영락교회에 있다가 신창교회로 부임하고 난 다음에 한 2달 정도 쉬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3주밖에 쉴 수가 없어서 목사님 계시는 키르기스탄 가가지고 같이 2주 동안 시간 보내면서 더 교제하고 그러면서 더 많이 친해졌던 귀한 목사님이시고, 제가 목사님 만나면서 느꼈던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려고 하는 거,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 그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서 목회하는 걸 보고서 너무나도 들으면서도 감동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요, 목사들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시간 지나면 금방 표시납니다. 설교를 하잖아요. 한 번도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는데 그냥 교회에 등록하지도 않고 이 교회에 와서 1년 52주 주일만 와서 설교를 듣잖아요. 52주만 설교 들어도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압니다. 설교 속에 자기가 다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한 교회 성도로서 3년, 4년을 있는 동안에 목사님에게 은혜 받는다는 것은 보여주는 은혜가 아니고 진짜 흘러나오는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감히 제 친구기도 하고 동기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이기도 하지만 감히 말씀드린 거는 목포 복음교회가 목사님을 청빙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목사가 많은데요, 개차반인 목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개차반이 아니고 친구가 인정하는 참 좋은 목사입니다. 제가 참 좋거든요. 저도 신실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 중에서 머리 쓰는 친구들이나 혹은 너무 정치적이거나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핸드폰 꺼내서 차단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친구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는 가끔 전화 오고 저도 전화도 하고 모임도 같이 하고 그러는데 참 괜찮은 친구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저를 모셔서 복입니다. 교회가 복돼야죠. 목사가 개차반인 교회는 너무 불행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고서 오늘 도전을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모습에 도전을 많이 받았고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토요일 저녁이 되면 와서 주일 설교를 앞두고 와서 기도한다는 소리를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저는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와서 기도하는 거, 그거 부임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다는 소리를 듣고 성실하구나, 진실하구나. 여러분, 이런 목사님을 모시는 거는 쉬운 게 진짜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목사님이 여기서 목회하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교회가 참 안정되고 좋은 교회인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도 복, 목사님도 복인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왔으니까 제 사명을 다하고 가야 되는데, 제 사명은 오늘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건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교회가 선거 기간 중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선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선거 이야기를 하면 복잡해지고요. 그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할 때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의 편지가 13개가 있습니다. 13개의 편지에서 공통적으로
1절과 2절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 교회에 편지를 할 때 인사말로 시작하는 이 부분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볼까요? 1절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규정했냐면 종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제가 13개의 편지가 있는데 그 중에 1절과 2절은 거의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확인을 살짝만 해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을 가보시면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요. 239페이지 가보면 로마서 1장 1절이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항상 편지를 쓸 때 자기를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239페이지 보면 뭐라고 소개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종이고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디에 편지할 때 이 두 개의 자기 정의가 들어갑니다. 종과 사도. 로마서에서 바로 뒤로 넘어가서 고린도 전서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263페이지에 있는데 263페이지 보면 1장 1절을 똑같이 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그랬습니다. 1장 1절에서 로마서에서는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고 고린도 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찾아보지 않아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1장 1절과 2절에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시작하는데 뭐라고 규정하고 시작하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면 당대의 크리스천들에게는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대 크리스천들에게는 대단했는데 당시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잡히면 죽음 1순위입니다. 목숨 내놓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목숨 내놓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음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자기를 규정할 때 나는 죽음 앞에 서 있다고 규정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도인데 그 사도는 어떤 사도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렀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한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아서 내가 사도된 사람과 하나님이 불러서 사도된 사람은 개념이 다릅니다. 내가 사도인 사람은 내가 하면 돼요.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야?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들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사도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내가 사람 앞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이지 내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말했거든요. 여러분 종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종이 뭔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종이라는 표현은 당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이라는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도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요즘 시대에는 종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종은 좀 다르니까요. 그런데 당대의 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언제든지 주인이 죽이면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당대 종들은요, 재산이었습니다. 재산은 뭐 하는 거냐면 그 재산을 팔아 없앨 수도 있고 그 재산을 그냥 아예 그냥 팔지 않고 없앨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죽여도 살인죄가 안 됩니다. 내 재산을 처분한 겁니다. 종은 언제든지 사고 팔았습니다. 두 번째, 종들은 재산일 뿐만이 아니라 종들은 언제든지 주인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했는데 바칠 때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남자 종들은 당연히 노동하고 뭐하고 다 했고요. 여자 종들은요 거의 100% 주인의 놀이개였습니다. 여러분, 놀이개로 여종이 있는데 어느 누가 그거 가지고서 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 종들은요 끊임없이 놀이개로서 주인에게 봉사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 말 하지 못하던 존재가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종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종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언급하신 것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7장 한번 가서 보실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23페이지인데 123페이지 신약성경 123페이지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7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자기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서 들어왔고 양을 치고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종이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너 이리 와서 좀 앉아서 밥 먹어라. 그럴 주인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있습니까? 없어요. 종들은 밖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서도 전혀 사람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밥 먹으라고 안 했습니다. 8절 계속해서 볼까요?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밭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한 그 종에게 자 빨리 내 먹을 거 준비해. 내가 먹는 동안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어. 그리고 나서 그때 먹어. 이게 종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 종을 이렇게 규정해 줬어요. 예수님이 규정해 준 겁니다. 9절 볼까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주인의 명령대로 밭에서 일하고 왔어요. 밥도 다 차렸어요. 수종도 다 들었어요. 다 끝나고 주인이 이제 다 씻고 들어갔을 때 드디어 밥 한 숟가락 먹는데 그때 주인이 종에게 수고했다 말할 주인이 있겠느냐. 없다 그 말입니다. 10절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 할지니라. 너희들도 종과 똑같아서 그걸 다 하고 나서도 뭐라 그러냐면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서 종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종이 누군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종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요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주님이 주체이시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종된 존재에 불과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모든 편지에서 끊임없이 사도요 종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13개의 편지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알듯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그럼 어디서 쓴 겁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썼습니다. 옥중서신 말고 다른 서신들에서 종이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사도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가 사도로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르심 받아서 사도가 된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세운 것도 아니요 내가 스스로 선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이다 라는 의식.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식. 사도 바울은 평생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사도로서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도가 자기는 종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직분을 누가 세우느냐? 직분을 누가 세우느냐? 누가 불러서 직분을 주느냐? 그 의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를 누가 세우느냐? 담임 목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나를 투표해서 세웠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했더니 우리 교회 지금은 제가 이제 7년 돼가지고 안식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 이제 참 열심히시고 저한테 너무나도 잘하시고 정말로 괜찮으신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분들이 저를 잘 아니까 저랑 너무 친하기도 하시고 많은 분들이 친한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오실 때 투표할 때 저는 목사님 안 찍었어요. 이걸 당당하게 얘기해요, 나한테. 여러분,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너무나도 당당하게 나는 목사님을 안 찍었대요. 지금은 저한테 너무 잘하는데 안 찍었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서 너무 다행이래요. 목사님 안 오셨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을지. 목사님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도 기분이 안 나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얘기하고 그분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100%가 찬성해서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으면 저는 그 교회 성도들 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투표를 뚫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앉아 있었거든요. 과반수를 넘겼거든요. 희한하게 더 교회에 충성했던 사람들은 저를 반대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영락교회 출신이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이 성도가 모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부터 큰 교회를 가겠다, 큰 목사가 되겠다 이런 꿈을 꿔본 적이 없고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생각하고서 기도하고 있다가 그 교회에 가게 되니까 영락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어떻게 거기 가세요? 그렇게 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영락교회 목사님이 오시면 우리 교회 적응하겠냐? 금방 가지. 영락교회 스타일로 하지.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 생각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오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교회 중직들이 특별히. 또 우리 목사님은 영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하고 막 그랬으니까 학위자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랑 맞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목사님 오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X표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X표를 뚫고 부임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들이 반대해 줘가지고.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빠요. 그 반대가 너무나도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뭘 느껴요? 아,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을 꺾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생각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구나. 여러분, 저를 누가 세웠어요? 공표한 사람이 세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당당하게 교회에서 얘기합니다. 저를 이곳에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할 때 단 한 명도 몰랐습니다. 아는 분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로비하고 그런 성격도 아닙니다. 한 명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한 명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었고 아는 척한 적도 없었고 로비한 적도 없었는데 그 교회 부임하고 나니까 만약에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부탁하고 뭐 어떤 장로님한테 부탁하고 만약 그랬으면 아마 그분한테 계속 종노릇 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부임하고 나서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천도 끝까지 누가 나를 여기다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여러분, 담임 목사를 누가 세웁니까? 여러분들이 공표해서 세운 겁니까? 그 많은 담임 목사 후보자들을 설교를 시켜가지고 설교한 다음에 이 자리에 세웠는데 그 세운 목회자들을 누가 세운 겁니까? 여러분이 세우신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분한테 공표해서 세워졌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감사한 것이에요. 반대로 나를 통해서 반대한 것이 감사한 거예요. 반대가 있어야지 어떻게 공표만 다 나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가 스스로 사도된 것도 아니요, 내가 스스로 종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사도로 삼으시고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한 걸음 나갈까요? 목사만 여러분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고 정확하게 했죠. 그러면 장로, 권사, 안수 집사는 누가 세웁니까? 내가 세웁니까? 우리끼리 짜고 누구 찍어야 돼? 그래야지 찍어서 딱 세운 겁니까? 아니요.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내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두 번째,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여긴 이해가 되시잖아요. 이제 시작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그랬는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누가 개척했냐면 사도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2차 선교여행 때 빌립보를 갔는데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을 가려고 그랬더니 빌립보는 회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나? 그러고서 찾아가다 보니까 냇가가 그러는데 그 냇가에 여인들이 나와서 거기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빨래하던 여인들에게 기도하러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한 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 여인들이 그 유명한 오늘 찬양대 이름인 루디아라는 사람입니다. 루디아라는 사람은 그리스 빌립보 지역의 첫 번째 성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루디아가
유럽의 최초의 성도고 여자분이시고, 그 루디아는 감동이 있어서 자기 집을 교회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바친 사람이고 자기 가족을 다 사도 바울에게 세례받게 만들었고 최초의 성도가 되었고, 그래서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너희들은 복음의 시작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고난도 받고 환난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다 얘기할 정도입니다. 복음의 시작부터 교회를 내기도 하고 성도들이 열심히 였습니다. 누가 개척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했죠. 사도 바울이 피땀이 들어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요. 사도 바울이 누구 교회라고 하느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도는 내가 개척했으니까 나의 성도라고 이야기하기 쉬운데요, 내 성도가 아니라 누구 성도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들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개척한 것이고, 내가 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이 내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헌신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교회 성도들은 내가 개척해서 성도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고 감독으로 세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내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세운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군데 더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185페이지, 184페이지, 5페이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볼까요? 15절부터. 자, 1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뭐라 그랬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16절도 볼까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내 양을 치라. 마지막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사람을 많이 낚는 어부가 되어서 사람을 많이 세울 텐데, 베드로가 세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세운 양들 잘 먹여? 안 하고요. 누구 양이라 그래요? 내 양이래요. 예수께서 베드로가 전도한 모든 사람들이 네가 세운 사람들이 아니라 내 양이래요. 내 양. 우리는 다 누구 양입니까?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는데, 내가 바로 주님의 양이지 사람의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개척했어요. 그런데 빌립보 성도를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 내가 세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철저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렇게 말하는 목사는 수준 이하입니다. 장로 내가 세웠다, 내가 부임해서 내가 세웠다, 수준 이하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지. 이게 내 양입니까? 하나님의 양인데 목사를 통해서 위탁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를 하는 것이지. 내 양을 내가 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양을 내가 위탁받아서 칠 뿐이죠. 함부로 어떻게 양을 대합니까? 양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예수님의 양인데 함부로 대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사도 바울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자기 자신을 규정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고 예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목회하는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고 전부 다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겁니다. 전부 다. 교회는 예수님만 남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제가 부임해서 표어를 만들었는데 표어를 매년 만드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교회 표어 그래서 2021년 표어, 2022년 표어 너무 힘들어서 저는 부임하면서 우리 교회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 표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서 표어를 하나만 줬어요. 그냥 기쁨의 교회, 행복한 가정. 교회에서 기쁨을 얻어서 가정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이제 표어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7년째 표어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매년마다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1월 달만 되면 표어 외우려고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럽니다. 절대로 안 바꾸거든요. 기쁨의 교회, 행복한 가정. 다 압니다. 너무나도 또 간단하잖아요. 기쁨의 교회, 행복한 가정. 그리고 나서 제가 위임할 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3가지를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제시했습니다. 3가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2번째, 예수님의 음성만 들리는 교회. 3번째, 성령의 인도가 살아있어서 성령의 인도만 따라가는 교회. 제가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정하면서 기도하면서 정한 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요, 사람이 거기서 주인 노릇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딱 계시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성도를 목회하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살이 찌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 목사가 분명히 설교도 하고 말도 하지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농담을 무진장 좋아하거든요. 우리 성도들하고 농담을 정말 많이 하고요. 실없는 소리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강대상에 서서는 단 한 번도 농담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데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는데 무슨 농담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전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 건데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또 딴짓도 못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똑같은데 딴짓을 안 합니다. 딴짓을 하면 그 영성이 살아있어서 말씀이 왜곡되니까 말씀만 받아서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설교는요, 목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말씀은 3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 자체가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2번째, 우리가 성경을 뭐라 그래요? 성경? 말씀이라 그러죠. 성경이 말씀이다. 3번째, 설교 말씀이다. 마틴 루터는 3가지를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 설교. 그런데 순서가 있다 그랬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성경, 그 다음 설교. 설교는 성경에 의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검증을 받아야 돼서 성경을 처음으로 이걸 만들 때 우리가 이게 성경이 단 줄 알지만 더 많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잘려나가고 이것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검증돼서 남은 게 성경이고요. 성경으로 설교는 검증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전하면서 딴소리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 덕들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도 없습니다. 목사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고 제가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들리는 교회.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것은 목사가 가장 앞에서 이끌고 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목사는 기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고, 목사는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목사는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목사가 앞에서 이끌고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이 전부 다 주님의 음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들리는 교회.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진짜 나쁜 교회다.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교회. 목사를 따라다니는 교회 말고요.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아니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보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사람 어디 갔어요? 목사 어디 갔어요? 직분자 어디 갔어요? 없어요. 교회는 사람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시끄러워서 못 삽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고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어야지 됩니다. 기도하고 입으로 다 터는 사람이 있어요. 싹 다 털어버린 사람. 뭘 들었다, 봤다, 제가 지금까지 들었다 봤다 해가지고서 제대로 된 분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기도하고서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이어야 되지. 말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자기 음성이 교회에서 들리기 시작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많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만 남느냐? 하나님만 남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도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내가 목회한 빌립보 성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내가 편지할 뿐이다. 자, 2절 볼까요? 2절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도 다른 편지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편지에 2절에서는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얘기하는데, 모든 편지에 은혜와 평강이 나옵니다. 그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평생 사람이 살아가면서 은혜와 평강보다 좋은 것은 없다. 이게 가장 좋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은혜도 은혜지만요, 평강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평강이 있으면요, 세상이 무너져도 괜찮아. 여러분, 똑같이 시험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시험 당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니까 그것이 큰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일인데 막 호들갑 떨고 막 죽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평강이 없으면요, 당장 나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것 같아요.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못 살아. 평강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 평강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사도 바울은 역시 자기가 은혜와 평강을 준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은 복하고 축복을 구분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7년 동안 가르쳤는데도 아직도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인도 하시면서 아직도 실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씁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볼까요? 창세기 12장 가볼까요? 창세기 12장. 이게 복과 축복을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을 부른 아브라함 소명장이거든요. 12장 1절부터 아브라함 소명장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던 말씀 중에 3절 보시면 중요한 말을 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너를 뭐하는 자?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뭘 내려요? 자, 축복과 복을 나눴죠. 너를 뭐하는 사람에게는,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내린다고요? 복을 내리고. 여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복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복의 주체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축복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축자가 무슨 축자냐면 빌어준다는 뜻의 빌축자입니다. 축복은 뭡니까? 복을 뭐 한다고? 빌어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마다 설교 끝나고 나서 마지막 축복기도 하시죠. 축복기도를 줄여서 뭐라 그러냐? 축도라 그럽니다. 축도의 원래 뜻은 축복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대단한 것 같아도 담임 목사님은 뭐 하는 존재냐? 축복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도 복을 가지고 있지 않고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 기도를 하지 복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복은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특히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내가 몇 번 우리 교회도 얘기하는데 아직도 안 고쳐져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잘 생각해 봐봐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십시오. 근데 말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말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복을 빌어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두 단어만 딱 구분될 줄 알면요, 하나님이 위대한 겁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서 목사들만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해도 목사는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목사는 뭐 하는 존재입니까? 축복하는 존재입니다. 절대로 복은 하나님 겁니다. 이걸 구분만 해도 하나님이 위대하시고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은혜와 평강은, 은혜를 누가 줍니까? 은혜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습니까? 평강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평강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는 빌어줄 수는 있으나,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내가 은혜를 주노라, 평강을 주노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목사가 이런 개념이 없고 목사가 교만 덩어리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어떤 못된 목사들은요, 사람들을 막 저주하기도 합니다. 너 여기 나가면 큰일 나. 뭐 목사한테 대들면 너 뭐 천벌을 받아.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목사가 그런 소리 하고 성도들끼리 그런 소리 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다 하나님 건데요. 하나님 거. 은혜와 평강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예수 그리스도 거. 자, 여기까지 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들을 보고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사라졌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기는 딱 사라지고 오로지 남는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게 뭐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달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곳이 교회예요. 그 은혜 가운데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서 함께 모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지,
사람들끼리 서열을 나누고 높네 낮네 그러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을 살 때는요,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직분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뭐 명예도 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데 희한하게 천국 갈 때는 아무것도 안 가져가네. 하나 물어봐요. 여러분, 돈 가지고 천국 갈 사람 손 들어봐요. 가져가고 싶어요? 아니, 가져가고 싶기는 할 거잖아. 못 가져가는지는 다 알아. 가져가고는 싶잖아요. 거기서도 뭐 좀 더 쓰고. 왜 여러분 돈을 못 가져갈까요? 왜 명예를 못 가져갈까요? 왜 직분을 못 가져갈까요? 왜 존경을 못 가져갈까요? 여러분, 천국 갈 때 이런 것들을 왜 다 놓고 갈까요? 오로지 하나 가지고 가는데,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데 왜 그럴까요? 희한하게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돈 쓸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땅에서는 돈 쓸 일이 있는데 천국에는 돈 쓸 일이 없어요. 천국에 직분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땅에서는 높고 낮은 게 있는데 천국에서는 높고 낮은 게 있다 없다? 없다. 천국에 내 집, 내가 돈 주고 사야 하는 집이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지어준다? 하나님이 지어주신다. 히브리서 11장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성읍에서 우리가 거주하는데 내가 돈 가지고 만들어 봐야 거기서 돈으로 되긴 하겠어요?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돈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챙겨갈 수가 없어요. 거긴 다 필요가 없거든요. 이 땅에서는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 다 있어가지고서 막 누가 높다 낮다, 특히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러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서열이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끝까지 하셨던 게 뭐냐면요, 잡히시던 날 밤에 일어나가지고 수건을 여기다 두르고 나서 대야에다 물 받아놓고서 제자들을 뭐 했어요? 팔 시켜줬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 종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가장 낮아져서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럼 교회는 예수께서 가장 낮아져서 발을 시켰으면 누구부터 낮아져야 돼? 목사부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장로님은 그 다음에 낮아지는 거예요. 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요, 말이 없어요. 말이. 아무 말 안 해. 진짜 말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말을 안 해요. 제가 그러거든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된다고. 가장 먼저 하는 게 교회라고요. 서열 따지기 진짜 좋아하고 장로 되고 싶어 하고 막 직분 가지려고 그러는데 알고나 알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직분을 가지면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엎드려가지고서 발을 씻겨주고 예수님처럼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사람들에게 채찍 맞고 침뱉음 당하고 모욕 당하고 그래야지 직분자예요. 그게 교회고.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높아지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직분을 가지면서 뒤집어지는 게 본질이에요. 뒤집어지는 게 가장 낮아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런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감히 제가 목회하는 신창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7년 동안을 맨날 이러니까. 그래서 임직식을 저도 한번 했는데, 제가 와서 투표를 했는데 공포했거든요. 제가 세우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해놓고서 임직하게 되면 수건 만들잖아요. 수건에다 그 밑에 이름을 다 써요. 임직자 일동해가지고 뭐 장로 누구누구 쓰는데 우리는 수건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목사님 수건을 어떻게 만들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임직자들 쓸 때 장로 누구누구, 안수집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부터 쓰지 말고 권사 맨 앞에 뒤집어야 된다. 권사 맨 앞에. 근데 제가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권사 투표에서 제일 마지막에 된 사람부터 써야 되는데 그걸 제가 그때는 생각 못했어요. 다음번에는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권사부터 쓰고 안수집사 쓰고 장로들은 맨 뒤에 써라. 근데 우리 임직자들이 착해요. 그렇게 수건을 만들었어.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고 예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그게 교회인데, 이 목포 복음교회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랑 나눴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음성만 들리고 성령님의 인도만 따라가는, 사람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인사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편지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들은 것처럼 목포 복음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교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를 만드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